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전에부터 좀 찍고 싶었던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수행자가 특히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덕목이 자비와 지혜라는 그런 두 가지 덕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러 갔잖아요. 임금으로 공부하러 가니까 뭐 집집마다 고양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독된 안잠 노장님은 금강살타를 100만독을 100만 번 해가지고 아주 성취하신 아주 자애로운 분인데, 그분의 특징은 또 제가 따시중에 있을 때 암틴 노장님하고 안잠 노장님이 그 무문관에서 제일 훌륭한 성취자였는데, 두 분이 완전히 반대예요. 성품이 어떻게 반대냐면, 암틴 노장님은 중생들의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물이 뭐가 오든지 다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특히 대만 불자들은 굉장하거든요. 막 금덩어리를 갖다 바치고 막 이러셔요. 그래갖고 마을에서 그 사람들이 누가 죽으면 그때나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왜 나가시냐? 이제 마을에서 이제 암틴 스승님한테 와가지고 포화 수행 해달라고, 극락왕생하게 천도해달라고 이렇게 모시러 와요. 그러면 이제 스승님이 벌떡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시자 스님이 1층에서부터 노장님 이제 스승님 방 2층인데 막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면 난 또 뭔 일인가 싶어서 막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막 노장님 침대 밑에, 책상 밑에 막 뒤지는 거예요. 막 뒤지니까 봉투 금덩어리도 나오고 돈 봉투도 나오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거를 아무 데나 막 쑤셔 넣어 놓으시는 거라 다 받아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돈을 막 세시는 거예요. 아니 그 시자스님 돈을 막 세. 그래갖고는 세보니까 옆에서 아주 이제 같이 막 셌지요. 같이 막 세니까 보니까 집 한 채 값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 라마가 이걸 가지고 가갖고 이제 자기 맘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저녁 때 노장님 오시길 기다려가지고, 스승님 오시길 기다려갖고 얼굴이 이제 벌게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막 방으로 막 쫓아 올라갔어요. 스승님, 지금 돈 관리 좀 잘하시라고. 지금 원주 스님이야, 그 강원이야, 전부 어렵다고. 뭔 일만 있으면 쫓아 올라와서 시주해달라 그래서 난 아주 듣는 것만 해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제자들이 세계에서 모는 제자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이제 보시를 많이 하고 공양을 많이 올리는 걸 잘 모아놨다가, 원주 스님도 한몫 주고, 또 강원에도 한몫 주고, 또 무문관 수행자들 그쪽 살림에도 한몫 주고, 이렇게 하면 좀 좋냐고. 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데나 막 놔뒀다가 한 번씩 나가시면 시자스님이 올라갖고 다 걷어갖고 자기 마음대로 막 쓰게 하느냐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스승님께서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야. 우리 무문관 같이 하는 그 도반 중에서 돈 관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 죽을 때 보니까 잘 못 죽던데. 죽을 때 잘 못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수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에 집착하고 그런 거 관리 잘하는 사람 잘 못 죽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말씀에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다 받아주시거든요. 제자들 다 받아주시는데 당신은 전혀 집착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암잠 노장님은 암팀보다 더 연세가 더 많으셔요, 연배가. 그리고 더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이, 또 경계가 더 높으신 것 같이 이렇게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굉장히 근검절약하고 제자들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그래갖고 평소에 이제 항상 고행을 하시고 절을 하시고, 그리고 음식도 절대적으로 절제를 해서 드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이 그때만 해도 그 무문관에 우리가 자유롭게 드나들었어요. 제자들이 가도 이렇게 만나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나로바 육성초 무문관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외국인도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노장님 드린다고 좋은 가디건 세타라든지 맛난 음식 이런 거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갖고 공양을 팍 올리면
그 자리에서 휙 던져버리세요. 팍 던지고 그 시자스님 갖다 쓰라고 이러고 하나도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맛난 음식을 해서 공양을 올려도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이제 그 금강알타 절벽에서 당신이 졸면 떨어지는 절벽에서 그렇게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허리가 이렇게 삐뚤어져 갖고 맨날 이제 그때 연세가 80이 넘으셨으니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시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가서 부축을 해드리면 아주 매몰차게 확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는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를 한다든지 마음을 쓰지 못하게 얼마나 냉정하신지.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는 게, 한 스승님께서는 중생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받아주시는 것도 사랑이라고 다 받아주시는데, 한 스승님, 안잠 스승님은 독대 남잠 스승님께서 절대 중생들이 당신을 위해서 마음을 요만큼도 쓸 필요가 없게끔 빚을 안 지시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고양이는 또 다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안잠 노장님 앞에서 이 고양이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전 지금 알았는데 나이가 먹으면 사람하고 똑같더라고. 이게 무릎이 아픈 거라, 고양이들이. 그러니까 앉아서 오줌을 못 놓고 서서 오줌을 쌉니다. 고양이가 나이가 먹으면. 다들 앉아서 놓는데 나이가 먹으면 이제 무릎이 아파서 그랬던 모양이라. 그래갖고 서가지고 안잠 노장님 그 가슴에다 대고 서갖고 오줌을 쫙 깔기는 거예요, 뒤에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아우, 저 냄새나, 고양이 오줌 굉장히 냄새나거든요. 저 왜 저러나 싶은데, 당신은 아무리 않게 이렇게 쓱 닦고, 그냥 웃으시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뭐, 암틴 스승님 방에 가면은 고양이가 줄을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이 삑 열리는 문이거든. 옆으로 문을 딱 열고는 이게 쳐다보면서 밥 달라고. 이러면 또 안진 스승님이 밥을 막 이렇게 갖다 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양이도 영물이다. 우리가 고양이를 싫어하는 걸 아시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하신 것 같기도 해요. 고양이가 굉장히 영물이라서 하루는 당신을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부르면서 한번 쳐다보고 빨리 오라고 또 부르고, 한번 쳐다보고 빨리 오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암틴 스승님께서 따라가셨대요. 그 고양이를 갔더니 자기 새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한테 염불을 해서 묻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염불을 해주고 이렇게 묻어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보니까 뭐 티베트 사람들은 이 뭐 밥그릇에다 자기가 먹던 밥그릇도 그냥 개한테 주고, 뭐 고양이한테도 그냥 주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 어떻게 고양이하고 개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히말라야잖아요. 히말라야니까 겨울에 설산에 눈이 하얗게 쌓입니다. 그러면 설산에 표범이 살아요. 그야말로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아니더라도 이제 어쨌든 히말라야 표범들이 이렇게 사는데, 표범들이 설산에서 살면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밑에를 탁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순서를 정해놓고, 오늘은 이놈 잡아먹고, 오늘은 내일은 이놈 잡아먹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개는 사람을 따르지만 고양이는 영역이 다 정해놓고 영역에 맞춰서 이렇게 사는데, 고양이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내가 그 스승님한테 법을 받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애미 고양이가 새끼를 물고 와갖고 내 방 앞에 와서 그렇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앞에다 갖다 놓고, 새끼 2마리를 방 앞에 갖다 놓고 그렇게 애원을 해서 내가, 아이고, 나 고양이 싫어해. 나는 나 고양이 징그러워. 막 이러면서 새끼를 들어다 얼른 밖에다 갖다 놓으면은 또 물고 와갖고 그렇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거의 뭐 그 고양이하고 3, 4일은 씨름을 했어요. 그 새끼를 그렇게 물어다 놓고 사정을 해서.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애미 고양이가 새끼를 물어다 놓고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제 암틴 스승님한테 매일 이제 차 공양을 매일 올리고 했으니까 아침에 이제 공양을 올리러 가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아유, 새끼 고양이 2마리를 애미 고양이 갖다 놓고 안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암틴 스승님께서 그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표범이 설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라. 그래갖고 고양이를 순서를 정해놓고 잡아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라마들은 항상 이렇게 후레쉬를 준비해 갖고 있대네요. 그래서 표범이 내려와서 슉 하면 벌써 고양이가 비명소리가 확 난대요. 그럼 후레쉬를 확 비춘다는 거라.
비추면 이 고양이가 순간적으로 이 목을 물려가지고 목이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이제 표범이 불을 확 비추면, 후레쉬 비추면 놀래가지고 그거를 고양이를 탁 놓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양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목이 뚫린 상태에서 며칠을 어디 가서 숨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래갖고 숨어 있고 3, 4일 있다 나타났는데 보니까 여기가 막 뻥 뚫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대만에 있을 때 운남백약이라고 그 하얀 가루 그 약이 아주 지혈에는 특효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뿌려주고 하니까 막 골골골 소리를 내면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목이 그렇게 구멍이 뻥 났는데도 죽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운남백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살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애미 고양이가 이제 자기가 죽을 차례가 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아직 젖도 이제 안 떨어진 그런 새끼를 두고 죽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갖고,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다 고양이들이 자기 영역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집에만 고양이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방에 와갖고 그렇게 집에다 갖다 놓고 사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암진 스승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 고양이가 너한테 와서 그렇게 사정을 하면서 지가 이 새끼들 두고 죽어야 되는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은 얼마나 컸으며 그 새끼 고양이를 생각하는 그 가슴은 얼마나 아팠겠냐. 그래서 너희들한테 와서 사정을 한 건데 그걸 안 받아주면 되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다행히 저하고 같이 간 지덕 스님은 사람이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자비롭고 인정도 많고 이래서 지덕 스님이 그 고양이를 거두는 거예요. 거두고 있는데 이 새끼 때는 이 고양이가 암수가 이렇게 표시가 안 납니다. 잘 구분을 못해요. 암놈인지 순놈인지. 그런데 제가 이제 꿈을 잘 꾸잖아요. 꿈에 여자애들 둘이, 어린 여자애들이 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제 손을 꼭 잡고, 스님, 저희가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스님 집에 와서 살고 싶은데 스님 좀 살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손을 꼭 잡고 어린애 여자애들이 둘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지덕 스님한테 지덕 스님이 이 고양이들 두 마리가 암놈인가 봐. 여자애들 둘이 와갖고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사정을 그렇게 하네.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때 그 야만타카 무문관을 한다고 1층에서 무문관 기도를 하고 있었고, 지덕 스님은 이제 2층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이제 박스에다 이렇게 좀 박스에다 넣었고 이제 그 케어를 하면서 돌봐주면서 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에 가서 공약물을 사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만트라 무문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날 지덕 스님이 시장을 가고 나서 내가 쉬는 시간에 2층에 이제 올라와 봤어요. 올라왔더니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배가 고팠는지 계속 뭐라고 야옹야옹 보채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그거 이제 밥을 좀 주면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잘 할 줄도 모르고 또 뭐 고양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귀찮기도 하고 해가지고 요만한 바구리다 두 마리를, 요만한 걸 두 마리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걸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옥상에 호박을 길렀거든. 그러니까 호박잎이 이제 옥상에 쫙 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박잎이 크니까 새끼 고양이도 요만한 게 뭐 밑에 가서 놀고 뭐 서로, 새끼 때는 엄청 귀엽잖아요. 엄청 막 장난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둘이 막 바구리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막 장난하고 저기 호박잎 밑으로 막 들어가고 이러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갖다 놓고 이제 태극권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태극권을 이렇게 혼자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마리가 이제 고양이를 이제 미미야야인데 한 마리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바구리에. 그래가지고 미미야 왜 그러니? 내가 태극권을 하다 말고 왜? 야야 어디 갔어? 그러면서 이제 그 호박잎 밑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안 보이는 거라. 그래갖고 우리가 2층인데 집이 2층인데 밑에는 전부 세면 바닥이고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장난을 하다가 그 야야가 밑에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개구리가 납작하게 뻗은 것처럼 딱 납작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게 불쌍한 생각이 안 들고
징그러운 생각부터 드는 거요. 그래가지고, 아우, 저 어떻게, 나 몰라,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막 이러고 있다가, 그 옆에 이제 라마가 또 이렇게 나로가 육성집 뭐 무문관하고 저희 집하고 그 담 하나 사이에 그 앞에 또 옆에 집이 있어요. 거기 이제 라마가 전령처럼 무문관하고 우리 스님들하고 또 우리 스승님 사이에 뭐 이제 무문관에서 필요한 일이나 이제 이렇게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도 해주면서 또 공부도 하는 그런 라마가 또 소임자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 라마를 막 소리쳐서 불렀어요. 빨리 와보라고, 큰일 났다고. 막 그랬더니 그 라마가 놀라서 이제 뛰어왔어요. 그래서, 저 고양이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죽었나봐. 막 이랬더니, 못 살 거라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그게 이제 그렇게 2층에서 떨어졌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못 살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걔를 데려다가 바구리에다, 이제 박스에다 도로 집에다가 이제 데려왔는데, 신음소리 한마디를 안 내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러더니 이제 지덕 스님이 시장에서 갔다 왔어요. 시장에서 이제 그 먹을 걸 사갖고 들어오니까 지덕 스님을 보니까 그제서 이제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가 이제 받아줄 사람이 그 지덕 스님은 이제 엄마처럼 이렇게 받아준다고 생각을 들었는지 그제서 신음소리를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덕 스님이 왔으니까 저는 또 이제 기도해야 하루에 4번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돼서 이제 밑에 와서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수행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비심이 없어서 그 고양이들이 배고프다 하면 밥을 주면 되는데 그 밥 주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걸 들고 또 옥상에 올라가서 지 혼자 뭐 건강해 보겠다고 뭐 운동을 하고 태극권을 하고 그랬는데 고양이가 얼마나 내가 인정머리가 없다고 느껴졌으면 지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아팠을 텐데도 전혀 신음소리를 안 내고 있다가 지덕 스님이 오니까 신음소리를 내는 거라. 그래가지고 지덕 스님 막 뜸을 해가지고 막 돌리고 청심환을 먹이고 뭐 난리 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너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그 야만타카 본존불께 기도하기를 야만타카 본존불께서 그 자비로 저 고양이를 살려달라고 내가 그러면 그다음 지금부터 자비심을 길러보겠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왜냐면 그 야만타카 본존께서 굉장히 그 지혜의 본존이잖아요. 문수보살의 본존이기 때문에 지혜의 본존인데도 굉장히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암틴 스승님 방에 가면은 어느 날 가니까 이렇게 뭘 이렇게 싸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싸고 앉아 계세요, 스승님? 이렇게 물으니까 쥐새끼 4마리를 이렇게 싸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쥐새끼를 이렇게 안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이 쥐새끼들이 얼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장님 방에 갔다 오면 아주 지벼룩이 온몸에 들어가갖고 제가 몸이 가려워, 노장님 방에만 갔다 오면 가려워서 난립니다. 지벼룩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쥐를 그렇게 싸고 안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야만타카 본존불께서 당신이 야만타카 본존 그 만트라 무문관을 1년에 한 번씩 하시는데 한 번 무문관 할 때마다 그렇게 동물들을 갖다 놓는데요. 그렇게 동물을 좋아하시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그 야만타카 무문관 하기 시작하니까 제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야만타카 무문관이 본존불이 굉장히 키가 구척장신이 크시고 몸은 뭐 붉은 몸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동물들을 잔뜩 끌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라. 그러더니 실제로 뭐 몽고스도 들어오고 몽고스 새끼도 들어오고 뱀도 들어오고 막 그러더니 고양이 2마리도 들어오고 이러는 거라. 그래서 이 야만타카 본존불께서 그 나를 공부시키려고 고양이를 갖다 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어느 날 꿈에 머리를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기름 바른 것처럼 까만 머리를 한 동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내가 스님 좀 하나 가르쳐 보려고 무슨 축생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게 축생 노릇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야만타카 본존불이 화연하신 거구나. 나에게 내가 너무 자비심이 부족하니까 자비심을 길러주려고 화연하셨나 보다 해가지고 제가 고양이 이름을 야만타카 본존불의 화연이다 해갖고 야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야야와 미미라고 지었는데 미미는 이 앞에 앉아있는 애가 미미거든요. 그 미미는 이제 티벳 말로 고양이가 시미예요. 시미니까 그 미를 따갖고 미미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야야는 그때 이제 그 옥상에서 떨어진 애가 야야예요. 야야 갖고 옥상에서 2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사람하고 똑같아요. 2층에서 떨어져 놓으니까 꼽추가 되더라고. 등짝이 이렇게 뿔룩 올라오더라니까. 그 꼽추가 돼갖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뭐 얘들이 배고프다만 얘기하면 막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음식을. 그리고 막 그 치즈도 막 먹이고 또 밥상머리에서 내가 이게 그 음식을 그 야야는 채식을 했어요. 그래갖고 채식인데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막 주면 다 받아 먹고 지금도 우리가 이 염티 마을에서 그 애미 고양이가 지붕에다 새끼를 5마리를 낳아가지고 그 해 뭐 고양이들을 무슨 뭐 관절에 좋다고 그랬는지 다 잡아가갖고 애미 고양이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지붕에 있는 고양이 5마리가 배가 고파갖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라. 뚝뚝 떨어지는데 그때 이 제일 먼저 떨어진 놈이 이 미미라. 그래서 꼬랑지가 이렇게 뚝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굽은 거예요. 제일 용감한 게 미미고 또 마지막까지 야야는 이제 제일 겁이 많고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애라. 그래갖고 지붕에서 떨어지질 않고 끝까지 남아갖고 야옹야옹 하는 애를 내가 손으로 주워내가지고 그 2마리를 키운 게 지금 미미 야야라고 내가 똑같이, 왜냐면 제가 인도에서 미미 야야를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동물의 사랑을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추억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미미 야야라 했고, 지금 미미가 저를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저희 유튜브만 할라 치면 이렇게 꼭 옆에 와서 있어야 되고 계속 따라다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미미를 케어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야야를 이제 미리 음식을 뭐 배만 고프다 하면 미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내가 싫다고 한마디만 하면 걔는 절대로 2번 다시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너무나 이 음식을 너무 열심히 주다 보니까 애가 이제 애미도 없는데 음식을 너무 줘갖고 짜고가 나가지고는 또 위장이 병이 들은 거라. 그래갖고 위장병이 나가지고 너무 먹여가지고 또 애를. 그런데 이게 야야가 아침에만 일어나면 딱 스승님 야만타카 무문가서부터 스승님 집까지 한 바퀴 딱 돌아요. 그래갖고 인사 다 하고 매일 아침 한 번도 안 걸읍니다. 그래 하고 제가 이제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야야가 제일 먼저 마중을 나와요. 그리고 신기한 게 미미 야야가 우리가 이제 지덕스님하고 나하고 암틴 스승님 집에 가서 이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담장에서 공부하러 갈 때부터 기다리고 담장에 딱 올라와서 양쪽에 2마리가 탁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공부 뭐 2시간이고 3시간이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착 내려와가지고 앞에 싹 에스코트하고 집에 가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산 언덕에 집이 있었는데 밑에 이제 따시종 법당에 한 번씩 기도하실 때는 새벽 2시부터 밤 10시까지 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한 일주일씩 그렇게 하는데 새벽 2시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2마리가 따라 내려와요. 그래갖고 그 숲속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양쪽 그 오솔길 있는 숲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밤 10시에 올라가면 착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렇게 짓거려갖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냐 소린지 그러면서 반가워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또 에스코트 해갖고 집에 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고양이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야야를 어깨에다 얹고 이제 시장을 갑니다. 시장을 가면 인도 사람들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양이가 저렇게 사람한테 딱 붙어 다니냐는 거라. 그러니까 이 보통 고양이하고 달랐어요. 얼마나 영리한지 거기 오는 한국 스님들 거기 산 꼭대기 이렇게 등반 가면은 다 안내를 해요. 다 안내를 하고 꼭대기까지 가고, 그 야야가 이제 미미는 그렇게까지 이제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는데 야야는 굉장히 영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티베트 사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인도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도 사람들이 막 놀러 이렇게 오라고 막 야야야야 손짓하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스님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반드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여럿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갔다가 또 저한테 왔다가 또 저를 한번 쳐다보고 또 그 사람한테 갔다가 딴 사람한테 갔다 또 오고 꼭 그렇게 영리했어요. 그래서 이 야만타카 본尊께서 저한테 동물도 사람하고 그 영이 똑같이 통할 수 있고 사람도 사실은 동물로 우리가
그 티벳에 이제 맨지캉이라고 보건복지부가 있는데 거기서 아스트롤로지를 봐주거든요. 이게 점성술이라는 걸 봐주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티베더로 봐줄 때는 외국인들 영어로 봐줄 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티베더로 봐줄 때는 그 전생에 그 사람이 어느 육도윤회 가운데 어디에 있다 왔는지 그것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축생계에 있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으로 삼생만 사람으로 태어나도 그 사람이 굉장히 영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좀 머리가 부족하거나 고집이 세다거나 집착이 강하거나 또 뭐 그 우리가 사람으로 산다 하더라도 물론 정신 세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정신이 한 단계 높으신 분들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고 자손만 생각하고 뭐 의식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동물적인 삶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동물들도 열심히 뭐 개미들 봐요. 조금 이렇게 작은 개미들이 얼마나 큰 집을 짓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평생 쓰고 가지도 못할 돈을 그냥 모으기만 하고 그래서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동물적인 삶하고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생에 축생계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 사고가 아직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동물하고 사람하고도 결국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 집에도 법등사에도 이렇게 미미 아야를 그때 거듭 미미 아야가 이리 와 미미야 여기 앉아있어 부처님 하는 거잖아 스님이 여기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해야지 앉아있어 봐 그래서 미미 아야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 뭐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미야 이야기 좀 해봐. 저기 찍고 있잖아. 우리 미미도 이야기 좀 해봐. 스님하고 미미의 이야기 해가지고 한번 얘기해볼까?